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그의 빛을 담음으로 옳은 대로 돌아왔어. 별같이 빛을 내. 다같이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모든 어둠이 밝혀지길 원합니다. 이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나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이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나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이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우리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선포합시다. 내 영혼아, 내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여. 우리 권세와 권능 있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일어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안에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모든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모든 날이 다가와도 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을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에 모든 권세 모든 권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님 전능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우선 취해야 할 진리 제가 미국을 갔다 왔기 때문에 발음이 조금 어렵습니다 한국말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주가 굉장히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취해야 할 말이 왜 이래 정말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에 시온의 선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제가 목이 좀 쉰 것처럼 보이죠? 무슨 설교하고 온 것도 아닌데 오늘 낮에 제가 분당에서 산 지가 벌써 30년 넘었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서현동 서현역 영풍문고까지 제가 걸어갔다 왔거든요.
그렇게 걸어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도로로 쭉 이렇게.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더라고요. 그냥 목이 너무 차가워가지고 이렇게 붙잡고 거기 갔다 왔어요. 사실 왕복한 건 아니고 거기까지 가니까 그렇게 먼 줄 몰랐어요. 서현동 가면 갈 줄 알았는데 굉장히 멀더라고요. 걸어서 가니까. 그래서 돌아올 때는 노인카드를 사용해서 지하철을 공짜로 타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노인카드 쓰는 거 아시죠? 그거 미국 가서 어떤 분한테 얘기했더니 죽어라고 웃으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노인카드를 받았느냐고. 제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가장 진지하게 그리고 많이 했던 질문이 이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러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런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뭐 굵은 이래서 콜링이 뭐냐? 목사로 부르신 겁니까? 아닙니까?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냥 늘상 하는 질문이 하나님 지금 제가 뭘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제가 뭘 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하는 것을 항상 질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확신하고 있는 정답을 미리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게 오늘 제목과 연결이 되는 건데 무엇보다도 우선 취해야 할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미 공급하신 것을 내가 이해하고 믿고 받아 누리기를 원하신다 하는 이 진리입니다. 이거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액션 앞서서 이 액션과 연관해서도 우리가 취해야 할 진리, 붙들어야 할 진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공급하신 것을 내가 먼저 이해하고 믿고 받아 누리기를 원하신다 하는 이 진리를 꼭 생각해내야 하고 그것을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그것,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공급하신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믿고 받아서 누리는 것, 그걸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내가 깨닫고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나의 반응입니다. 그럼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공급하신 것을 활용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원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구원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네. 구원은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믿음이 함께 역사하는 거죠. 그러나 다시 강조합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협조해서 나의 구원을, 내가 누려야 할 구원을 내가 하나님을 협조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나는 단지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가 그런 겁니다. 구원의 서정만, 시작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의 전 과정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나의 어떠함이 구원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선한 행실이 아니고 나의 노력이 구원이나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끌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셔서 나에게 안겨주시는 것, 바로 은혜입니다. 다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내 것이 될 수는 없겠죠. 내 것이지만 내 것으로 누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믿음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말씀의 뜻입니다. 미국 털사에서 시작된 Faith Movement라고 하는, 그러니까 믿음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 털사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분들은 제가 좋아하는 케네스 해겐 같은 그런 분들도 포함합니다. 그분들은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도록 말을 가르침으로써, 다시 말해 믿음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하나의 행위로 전락시킨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라, 이런 가르침에 따라서 모든 방법을 시도했지만 기대하는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좌절에 빠졌어요. 믿음을 행사하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믿음은 뭐냐? 내가 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내가 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내가 선한 행실을, 선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와 상관없이 당신께서 사랑으로 이루어 놓으신 일에 대한 나의 반응인 거예요. 믿음의 역할은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미 공급하신 것을 활용하는 것뿐입니다. 자기개발 서적 중에 소위 시크릿 계통에서도 이와 같은 주장을 많이 합니다. 당신이 무엇인가를 상상하면서 믿음으로 끌어당기면 부와 행복으로 현실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역시 믿음은 무엇인가를, 사람의 믿음은 무엇인가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이것은 열매의 주역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신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의 좋은 열매의 주역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에베소서 2장 이 말씀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라고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이 선한 열매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라, 대가를 받고 주신 게 아니다,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한때 그래서 저 역시 이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어쩌든지 믿음의 기술을, 믿음의 기법을 발휘하려고 애를 썼죠.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이미 공급해 놓으신 것을 활용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받을지 그것을 배우는 것이 문제의 전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내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받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어떻게 받을지 그것을 배우는 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일단 이것을 깨닫고 나면 신앙생활이 매우 간단해집니다. 매우 가벼워집니다. 내가 너에게 준 멍에는 지기 쉽고 가볍다. 그 멍에란 말은요,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 랍비들, 스승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입니다. 파들이 다 있거든요. 가르침, 랍비의 가르침이 깨달음의 깊이가 다르고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랍비들의 가르침이 다 달랐어요. 그래서 어떤 랍비는 다른 사람들이 많았고 어떤 랍비는 따르는 이들이 적었죠. 제자들이 많은 랍비가 있었고 제자들이 적은 랍비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스승이 제자들에게 주는 그 가르침, 그걸 멍에라고 하는 거예요. 멍에. 우리가 멍에 그러면 소 등에 얹어 놓는 멍에, 하나님이 일시키는 거, 그렇게 생각하죠. 그 멍에가 아니에요. 가르침이 멍에예요. 예수라는 랍비의 멍에, 내가 너희에게 주는 멍에는 지기 쉽고 가벼움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쉽고 적용하기도 쉽고 율법을 아주 쉽게 그러셨잖아요. 십계명을 딱 두 마디로 두 가지로 압축시켜서 오히려 더 깊이 있으면서 더 부드럽게 편안하게 접근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계명, 세 계명으로 말씀하셨죠. 십계명을 세 계명으로 만드셨어요. 첫째, 너희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면 십계명을 다 이룬다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율법을 접근하면 다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지키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지키기가 쉽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부분을 깨닫고 나면 신앙생활이 매우 가벼워지고 간단한 거예요. 성경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께 점수를 따서 기도 응답을 더 많이 더 빨리 받으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 읽는다고 하나님께 점수 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점수 따야지. 더 성경을 읽어야 되겠어. 1독, 2독, 3독. 매일 아침 큐티 이런 거. 근데 본능적으로 우리는 뭔가 점수 따는데 마음을 둬요. 그래서 그러나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이 무엇이냐?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이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점수 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이루어 놓으셨는가? 이것을 배우고 깨닫고 끌어당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놀라운 구원과 축복에 대해서 배워가면서 내 안에 믿음이 세워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성경을 읽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로 공급하셨다 하는 것을 내가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 있죠. 그럴 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새롭게 해 나가면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역사할 겁니다. 이런 일들은 사람이 새롭게 되어지는 일들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지만 결국은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지 않고 나를 실망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도 나는 화가 나요. 하나님께 실망했어요. 하나님께 화가 납니다. 이런.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실패하시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군가 실패했다면 하나님 쪽이 아니고 분명히 내가 실패한 거예요. 내가 이해하지 못했거나 잘못 적용했거나 내가 받아 누리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하나님께 화가 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번에 미국을 가면서 우리 두 사람이 한 대 묶어가지고 두 개의 폰을 한 대 묶어서 로밍을 해서 갔어요. 로밍을 하면 그곳에서 모든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고 뭐 간단한 어떤 뭐도 할 수 있죠. 물론 이제 음성 통화를 이제 하게 된다면 뭐 그 비용은 따로 지불해야 되니까 될 수는 사용하지 않고 그저 모든 문자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오는 메시지 다 받을 수 있죠. 그런데 미국 갔는데 첫날 빼고 그 다음 둘째 날부터 분명히 로밍을 해 다 갔는데 다 안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켜면 뭐가 나와요? 집안에서만 그 이제 뭐죠? 그거 와이파이를 사용하고 나오면 뭘 써야 돼요? 데이터를 켜야 되잖아요. 로밍했으니까. 그런데 뭐라고 떴냐면 칩을 꽂아 넣으세요. 이렇게 해서 유심칩을 넣으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유심칩을 삽입하라는 거예요. 유심칩이 있으니까 여지껏 사용했었는데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뜨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가 전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동영상도 볼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메일도 안 되고
보내주도 카톡만 이제 겨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집안에서 와이파이를 켜고 혹은 길거리에 나와서는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핫스팟 좀 켜달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좀 작동이 되고 그런 상황이 됐던 거예요. 결국은 이제 하루도 사용을 못하고 돌아와서 그걸 다시 한번 한국에서 비행기 타면 껐다가 도착하면 다시 켜잖아요. 다시 켰는데 여전히 뭐라고 뜨냐면 데이터가 작동이 안 되고 유심칩을 삽입하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제 유심칩이 문제였던 거예요. 로밍한 그 회사가 문제가 아니고 LG U+가 지금 나한테 문제를 일으켜서 손해를 끼친 게 아니고 내 핸드폰 유심칩이 문제였던 거예요. 참 별걸 다 배웠어요. 그래 이제 어제 가가지고 7,000원 주고 유심칩 새로 이제 갈아 끼웠어요. 다 작동이 다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뭔가 실패가 발생했다면 그 하나님 쪽이 아니고 내가 실패한 것이다. 이걸 생각해야 돼. 내가 이해하지 못했거나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제대로 붙들지 못한 거예요. 제대로 누리지 못한 거예요. 내 책임이지. 내가 실패한 것이지. 하나님이 실패하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젊었을 때 조금 객관적으로 보면 가난했던 것 같아요. 그 가난으로 인해서 고생스러운 계절이 있었지만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우지 않으신 게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우지 못하신 것이 아닙니다.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공급을 어떻게 받아 누리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배움이 없었기 때문에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에 내 것으로 삼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계속해서 가난한 상태로 근근히 살아가는 상태로 젊은 시절을 보낸 거예요. 미국의 이제 뉴저지, 뉴욕에 이제 머물렀었는데 그래서 방언을 못 하시는 집사님 부부를 만났어요.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받는 것인지를 그분들에게 가르쳐 드렸어요. 참 좋은 성품이고 믿음에 열심도 있고 헌신된 사람인데 또 좋은 사업가인데 그런데 방언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듭난 나에게 이미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 거듭난 두 분에게 이미 성령이 임재해 계신다는 것, 그래서 성령이 당신 안에 계시다는 것, 성령님이 바로 은사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드렸어요. 성령의 은사라는 게 뭐예요? 성령이 나타나심인 거죠. 고린도서에는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나타나심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사가 성령 따로 은사 따로가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이 은사라는 거죠. 성령이 입을 통해서 당신의 아시는 미래 지식을 말하게 하실 때 그게 예언이 되는 거죠. 성령이 내 입을 통해서 나타나실 때 그게 방언인 거고 성령이 내 손을 통해서 나타나시면 그게 치유의 은사인 거고 아멘. 성령이 내 눈으로 역사하시면 그게 환상인 거고 성령이 내 귀에 역사하시면 성령의 음성인 거고 이런 원리에 대해서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령이 당신 안에 계시니까 방언 역시 당신 안에 이미 주어진 것이고 이제 숙제는 그것을 어떻게 경험할 것이냐를 알려준 거예요. 이분은 굉장히 신선하게 들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없는 거예요. 딱 들을 때 그냥 납득이 되는 얘기예요. 설득이 분명하게 돼요. 성경적이죠. 예? 성령 받아놓고 따로 방언을 따로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잖아요. 근데 방언을 또 따로 받기 위해서 방언 주세요, 방언 주세요, 방언을 부어주세요. 무슨 은사 주세요, 무슨 은사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접근이다 이 말이죠. 성령님 그분이 은사인데 성령을 은사하신 그분을 내 안에 모셔놓고 또 은사를 따로 구하는 마치 성령께서 이 지상에 내 안에 오실 때 천국에다가 모든 은사를 놔두고 오신 것처럼 빨리 가셔서 은사 가져오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요구해 왔더라. 이게 우리더라 하는 겁니다.
그분들 이제 방언 아마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께서 은혜로 모든 것을 이미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으셨다는 그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그것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앞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 내가 앞으로 필요로 할 모든 것들을 모두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것을 이해하면 사람들의 삶은 완전히 변화될 겁니다. 받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하는 것이 중단될 거예요. 다만 누리게 될 때까지 안식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을 거예요. 이미 주셨으니까 그 나타날 때까지 긴장도 없고 조급함도 없고 나타날 때까지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고 얼마든지 감사하면서 안식한 상태에서 경험할 그날을 고대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기도한 다음에 주실지 안 주실지를 결정하신다면 우리는 참 힘들죠. 주실지 안 주실지도 모르는 것을 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얘기죠. 그러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미 주셨다고 하는 사실, 이 진리를 확신한다면 그 다음은 마음이 안식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뉴욕의 맨하탄 며칠을 제가 다녔습니다. 중요한 분이에요. 그리고 유명한 분이에요. 그 중요하고 유명한 누군가에 대한 꿈을 제가 간지 며칠 만에 꾸었어요. 간밤에 꾸었어요. 아, 이분에 대한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도 나를 모르고 나도 그분을 몰라요. 근데 그분에 대한 꿈을 꿨어요. 그리고 그분에 대한 이제 얼마나 유명한 분인지를 그 다음에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꿈의 내용의 핵심은 그분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였어요. 근데 꿈으로 주신 거예요. 다음날 맨하탄을 관광시켜 주시는 어떤 분과 함께 찻집을 찾아서 잠깐 휴식을 취했어요. 그날 17,000보를 걸었어요. 17,000보 막 계속 강변 막 허드슨 강변 막 해가지고 막 빌딩 사이로 막 다니고 막 하나라도 더 눈에 담으려고 막 불같이 뛰어다녔죠. 17,000보 아마 제가 작년 걸음수로 제일 많았을 겁니다. 그게. 그 쌍둥이 빌딩 무너진 쌍둥이 빌딩 있는 장소를 그 뭐라 그래 제로 포인트라고 그러나요? 뭐라 그래 제로 그라운드라고 그러죠? 그라운드 제로라고 그래. 제로 그라운드가 아니라 그라운드 제로. 그 두 건물에 이렇게 이제 그 건물의 그 넓이만큼 물이 이렇게 안쪽으로 떨어지는 그런 그 형상을 만들었어요. 조형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중앙에 밑을 알 수 없는 시커먼 구덩이였는데 그곳으로 다시 제2차 물이 떨어지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그 난간, 손받침대에는 그때 희생됐던 그 수천 명의 이름이 거의 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보고. 근데 그 꿈에서 보았던 바로 그분, 한국인으로서 미국에 사는 한국인으로서 그분을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정말 유명한 분이세요. 근데 그분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를 안내해주는 그분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와 아내, 그리고 안내해 주시는 그분, 그리고 그때 함께 이렇게 운전도 해주고 하시는 그분, 우리 아들 5명이서 이제 관광하다가 다리가 아프니까 잠깐 그분이 센스가 좋으신 분이거든요. 저를 이제 저를 편안하게 해주시려고 잠깐 이렇게 에너지를 좀 이렇게 보충하기 위해서 찻집에 들어가서 좋은 차도 마시고 잠깐 휴식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제가 간밤에 꾸었던 그 얘기를 제가 그 자리에서 했어요. 왜 했느냐? 제3의 인물이 아니고 저를 안내하시는 그분의 보스가 그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
만나기 어렵겠다. 왜냐하면 다른 도시에 가 계셨거든요. 그날도. 필라델피아인가 다른 도시에 계셨어요. 그래서 대신 나중에 전해달라고 하는 뭐 차원에서 제가 얘기를 꺼낸 거예요. 꺼내도 신뢰가 되지 않을 그런 메시지였어요. 그러나 그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였죠. 그런데 그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제 얘기를 듣고 있던 그 안내하는 그분이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분 오셨다고. 근데 웬 남자분이 막 이렇게 막 강인한 남자 한 분이 싹 들어오셨는데 한국인이죠, 그분도. 바로 그분이었던 거예요. 그분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분이 들어온 거예요. 다른 도시에 계신다고 분명히 모두가 알고 있는데 그분이 지금 막 맨하탄에 도착했고 첫 번째 들어온 건물 안에 들어온 집이 바로 그 찻집이었던 거예요. 맨하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그 찻집에서 딱 이렇게 마주치냐고요. 우리가 들어간 그 시간에 정확하게 그분도 들어와서 딱 조우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인가를 생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이 이 섭리를 만들어낸 것도 아니에요. 맨하탄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일하는 곳인데 마치 약속이 난 것처럼 서로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정확하게 만나게 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전달자와 받을 자 모두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미 공급해 놓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에게는 중요한 것이죠.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사실 여러분이 일하고 있지만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거든요. 식당에서 서빙을 하는 일부터 큰 사업을 하는 분까지 모든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 거, 동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공급해 놓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출발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얼마나 큰 안식 가운데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지 몰라요. 바로 그런 일들이죠. 그분과의 일만이 아니에요. 다른 일들도 그런 경우들이 몇 가지 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치료하실 필요가 없어요. 치유가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하나님 저를 치료해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공급해 놓으셨기 때문에 2000년 전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 질병을 옮겨서 당신이 채찍 맞으셨기 때문에 병을 고치셨기 때문에 나는 이미 공급된 그 치유를 발견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먼저 이해하게 되면 깨닫게 되면 나의 사고방식은 완전히 변하게 될 거예요. 치유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치유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믿게 될 거예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을 지켜나가야 하는 숙제만 남은 겁니다. 마귀가 빼앗아가려고 할 때 가만두면 안 돼요. 의심이 들려고 할 때, 불신이 스며들도록 역사할 때 가만히 두면 안 돼요. 이미 갖고 있는 것을 지키는 것이 없는 것을 얻어내려고 애쓰는 것보다 훨씬 쉬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제대로 깨달으면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손 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의심이 일어나려고 할 때 아직 증상이 있잖아. 아직도 변화가 없잖아. 의사는 아직도 낫지 않았다고 여전히 병이 더 있다고 말하잖아. 그렇게 나에게 속삭일 때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미 주께서 내 병을 치유하신 그 사실, 붙들기로 결정한 그 사실을 다시 상기시키고 떠나, 의심의 영아 사라져, 이렇게 말함으로써 쫓아버려야 할 것이고, 그래서 이 치유를 지켜내야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 치유를 지켜내고 있을 때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시차가 있다고 그랬죠. 현실이 되는 것은 시차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시차 동안에는 여러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은혜는 나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고 은혜는 그래서 한결같습니다. 은혜는 한결같아요. 변하지 않아요. 은혜는 나에게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은혜는 내가 일을 제대로 해냈는지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는지에 달려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는 언제나 한결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는 일하시고 또 어떤 때는 일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내 삶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다가도 내가 뭔가 잘못하면 그 능력을 거두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절대 아니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 주시면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제가 잘못했다고 해서 제 은사가 사라지지 않아요. 제가 사라지지 않듯이 제게 주어진 은사도 사라지지 않아요. 제가 실수하고 하나님을 실망시켰다 할 만큼의 어떤 실수를 해도 은사가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결같으시기 때문에, 은혜는 한결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어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만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은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사랑은 절대적인 거예요. 변하지가 않아요. 땅에서 빨간불 파란불이 오고 가고 차들이 가다 서다를 반복해도 세상에 막 전복되는 것 같아도 하늘의 푸르름은 변하지 않고요. 하늘에 떠 있는 구름도 여전히 상관없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습니다. 한결같습니다. 나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2000년 전에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러든 저러든 그거에 영향받고 은혜가 사라지거나 나타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삶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다가 내가 잘못하면 그 능력을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이건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율법적인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랑으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매 순간 그분의 능력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항상 언제나 사랑도 기쁨도 평안도 오래 참음도 자비도 양선도 그리고 수많은 계시를 베풀어 주고 계세요. 전송하고 계세요. 계속 전송하고 계세요. 한국에서 계속 메시지가 왔어요. 오늘 예배 누구누구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은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막 보냈어도 하나도 나는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계속 궁금한 겁니다. 어떻게 됐나. 카톡으로 사진만 탁 뜨는데 뒤에서 찍어가지고 빈자리만 보이고 막 그래가지고 막 열이 막 솟았다 내갔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앞으로 필요로 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을 이해하면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변화될 거예요. 받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하는 것이 중단될 겁니다. 아멘. 바로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쁨, 사랑, 자비, 양선, 친절 모든 것을 계속해서 보내고 계시는데 또 그리고 그것은 알 수도 없는 저 위 어딘가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 위 어딘가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간에는 악한 세력이 내 기도를 가로막고 있고 내 응답도 가로막고 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할 때 영적 전투를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어요. 열심히 싸웠어요. 하늘에 구멍을 막 뚫기도 막 하고 막 뚫렸다고 믿고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도 했어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목사님, 우리 도시를 덮고 있는 악한 영의 권세를 뚫어야만 그제서야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도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교리입니다. 또 질문할 거예요. 그럼 다니엘은요? 다니엘서 보셨어요?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을 가져올 때 악한 천사가 그 나라를 관리하는 악한 천사가 가로막았지 않습니까? 21일 동안.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그때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기본 지식으로 다시 돌아가시라고. 옛 언약 시대가 있고 새 언약 시대가 있다. 다니엘은 구약의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 구약의 사람이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리고 부활하셔서 악한 영의 권세를 폐기하시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 하늘에서 둘째 하늘에서 역사하고 응답이
떨어지지 못하도록 천사를 가로막기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골로새서 2장 15절을 보면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무력화시켰고 드러내어 구경거리 삼아버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드렸죠? 로마가 바바리안들을 정복하면 그 바바리안의 대장을 잡아서 뻘거벗기고 무장해제시키고 계급장 다 떼고 수염 싹 밀어버리고 완전히 뻘거벗겨서 꽁꽁 묶어가지고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승전한 로마 장군의 전차 뒤에다가 묶어가지고 로마 시가지를 이렇게 관통해서 퍼레이드를 한다고. 바로 그 광경으로 사탄이 어떻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망했는지를 지금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의 전력을 모두 무력화시켜버리고 무장해제시키고 드러내어 오히려 구경거리 삼아버렸다고. 이놈이 예수를 죽인 자라고. 이놈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를 죄인으로 만들어서 대제사장과 빌라도를 움직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인 자가 바로 이 사탄이라고. 이 세력이라고. 구경거리로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그 무고죄로 지옥에 갈 놈이 이 사탄 이 세력들이라고. 그렇게 구경거리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공중에서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거나 하나님의 응답을 가로막거나 천사들을 가로막을 수 있는 존재가 더 이상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서 옛 언약 가운데 있었던 다니엘처럼 그럼 21일 동안 끝까지 기도해서 천사가 미가엘 천사장이 와가지고 가브리엘을 도와가지고 다시 오도록 만들어야지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은 굉장히 구약적인 종교적인 교리를 가지고 중보기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저를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의 나를. 그래서 새로운 언약 신약 아래에 있는 나의 기도는 집 천장도 뚫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는 입에서 나와서 코를 거쳐서 머리를 지나서 위로 올라가는 것 같죠. 그리고 어디엔가 저 높은 곳에서 그분에게로 막 기도의 향이 올라가는 것처럼 생각하시죠. 이게 썰렁한 제 유머인데요. 사실 웃어줘야 되는 건데 내가 기도할 때 머리를 숙이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기가 아니고 기도할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뭐 뚫어야 할 둘째 하늘도 없고요. 싸워야 할 영적 존재도 없어요. 바로 내 안에 나를 지성소 삼으시고 영원히 성전 삼으시고 좌정에 계시는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저는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분을 보려고. 여러분도 기도할 때 고개 숙이시던데 그분 보려고 하시는 건가요? 뭔가요? 저는 그분을 보기 위해서. 이게 썰렁하다고 얘기했는데 이 대목에서는 안 웃습니다. 네.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을 마귀가 막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 주님께서 이미 은혜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이것이 중요한 지식인데 내가 그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사단이 많은 것을 빼앗아갔을 거예요. 기도의 기회도 뺏어갔을 거고 구하는 것도 뺏어갔을 거고 응답이 안 되는 거 보니까 사단이 강력하게 막고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때로는 다른 기도로 넘어가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기다리지 못한 채 지나가게 만들었던 사단에게 빼앗긴 것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라고 말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무것도 이루어놓지 않으신 분으로 오해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놓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셨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치유해 주셨어요. 믿고 받아 누리세요. 이제는 하나님께 조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신 것을 믿고 그렇게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베스트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위해서도 최선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조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저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세요. 팔레스타인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스운 겁니다.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사랑이 많은 것처럼.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왜 저걸 그냥 두고 보시나요? 주여 역사해 주세요. 오늘도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왜 아직까지 전쟁이 멈추지 않는 겁니까? 왜 저렇게 계속 죽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뒤집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자비가 많은 거예요. 내가 더 개입하고 싶어하고 내가 더 사랑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을 움직이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보다 조금 못한 그 하나님, 나보다 좀 삐뚤어진 그 하나님을 팔을 삐뚤어서라도 역사하시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논리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처음 얘기했던 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에 대한 나의 반응이라고. 그게 믿음이고 믿음 생활이라고.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그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이미 공급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활용하는 것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도 어리석고 나라들도 어리석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혜로우세요. 눈을 감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하나님과 함께 지켜보십시오. 지금 기도의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저 팔레스타인 땅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것을, 평강이 덮는 것을 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최고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스라엘에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 하나님의 선하신 평안이 저들 위에 있어요. 누군가 그것이 현실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일을 바로 교회가 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말세의 특징을 고통하는 때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언을 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지금 어때요? 이스라엘 땅 보세요. 얼마나 무정합니까? 얼마나 무정합니까? 그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마스가 시작한 일을 한번 보세요. 700명에서 약 1000명이 그 첫날 죽었다는데 그 살해된 민간인들의 모습이 이루 말할 수 없는가 봐요. 차마 공개할 수도 없는. 그래서 구두로만 이렇게 대략 고문을 했는데 자식들을 둘을 묶어놓고 7살, 6살짜리 남매를 묶어서 부모가 묶인 채로 받는 장면을 지켜보게 했다는 거죠. 무릎 꿇고 손을 뒤로 묶고 신체 일부들이 떨어져 나와 눈알이 하나가 빠져서 나와 있고 10손가락에 다 잘려 있고 결국은 등에 총알이 박혀서 두 부부가 앞으로 꼬꾸라져서 핏구덩이 가운데 엎어져 있고 결국 두 자녀들도 부모가 그렇게 고문받고 죽는 광경을 다 본 다음에 역시 등에 총을 맞고 둘이 또 앞으로 꼬꾸라져 있는 모습. 이스라엘에 그 봉사하는 노인이 나와서 군인들이 그 시체 치우는 일을 요청하면서 당신들한테 얘기한다. 못 견디겠으면 그냥 멈춰도 괜찮다. 그래서 군인들이 비켜주고 시체를 수습하러 들어갔는데 어떤 여성이 그냥 앞에 그냥 피 웅덩이 가운데 엎어져 있더래요. 그래서 수습하기 위해서 시선을 돌렸더니 임신부였고 배를 갈랐고 아이를 좀 자란 아이를 꺼내서 찔러 죽였고 여인은 배가 갈려졌으니까 피를 쏟고 이제 죽은 거죠. 아이의 죽음을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신을 엄마와 아기 이 시신을 한
그 시신 수습하는 한 팩에 넣을 거냐, 아니면 각각 분리할 거냐. 그래 가지고 막 계속 의견을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뭐 울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노인이. 그런 일들이 이제 많았던 거죠. 옛날에 IS를 저는 잊어버렸습니다만은 아랍권 전체가 IS를 같은 이슬람권인데도 비방하고 없어져야 한다, 그렇게 입을 모았던 뭐 그랬던 단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하마스는 IS보다 더하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사람도 아니고 동물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 세상에 같이 있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생각한다. 그 노인이 마지막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노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이 모르고 하는 일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할 수 없겠죠. 분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힘은 있고 이 전 국민이 일어난 이 분노를 그냥 쏟아붓는 거죠, 가자지구에. 거기서 또 죽어나가는 사람들, 아이들, 여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정해요. 자기의 원통함을 풀려고 하지 않아요. 3절 보면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누가 미사를 쐈니, 누가 오바를 해서 그렇게 됐느니, 지금 계속 그러죠. 모함하죠. 사나우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는데 사납대요. 저도 가끔 사나워질 때가 있어요. 사나워질 때가 있어요. 정말 목사가 이렇게 성질을 부려도 되나? 그럴 때가 있어요. 낯선 곳에서 내 자존심이 상할 때, 내가 부당하게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했을 때 화가 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이 구절이 떠올라요. 사납다. 내가 이렇게 사나운 사람인가. 4절 보면 조급하대요. 조급해요. 제가 이번에 미국 가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미국 사람들도 운전할 때 보면 빠르게 달리고요, 막 치고 들어오고 막 그런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런데 동네에 들어가 보면 원웨이 그러면 오직 그쪽으로만 가면, 딴 차들 아무리 복잡해도 거꾸로 통과하지 않습니다. 길이 넓어도 원웨이면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요, 스탑이라고 써졌으면 반드시 거기에 멈춰야 됩니다. 신호등이 없어요. 그냥 스탑이라고 이렇게 팻말이 하나 붙어 있어요. 그럼 씁니다. 그러고 보면 굉장히 여유로운 거예요. 사람을 존중하고, 차보다 사람을 존중하고, 기다릴 줄 알고, 사람에게 뭐 빵빵거리지 않고, 뭐 그렇습니다. 사람이 신호를 어겼다고 생각하는데도 차는 그냥 서서 사람이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 여유로움을 2주간 쭉 봤으면서도 제가 돌아오면서 막 조급한 거예요. 비행기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제가 얼마나 조급한지 몰라요. 빨리 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 부끄러운 모습을 제가 보고 그러면서 이 구절을 생각하게 됐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데 사람이 조급하며 무정하며 원망하며 싸나우며 자만하며 다른 사람을 나보다 귀히 여기질 않고, 기도할 때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눈물로 기도할 때도 있으면서, 정작 어떤 현장이 딱 벌어지면 나도 똑같은 보통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감정을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조용히 눈을 감고 이스라엘로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팔레스틴 사람들에게 말하셔야 합니다. 사랑과 평안과 용서를 풀어놓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뤄놓으신, 예수께서 이미 공급해 놓으신 그 평강, 나라 전체를 평화스럽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공존이 가능하고 연합이 가능한 그 영생의 땅처럼, 이 땅에서 영생이 영원할 것처럼 그러한 연합이 가능한 그러한 곳이 될 수 있다고 믿고, 그것을 풀어놓을 수, 십자가의 그 사랑과 평안과 용서를 풀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영어로 말해줘야 합니다. 마음으로 말해줘야 합니다. 컴다운 하세요. 진정하세요. 당신들의 억울함을 압니다. 얼마나 원통하세요. 이해합니다. 사나워지면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컴다운, 컴다운, please come down 하세요. 이렇게 얘기해 줘요.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 안에서 형제입니다. 이슬람 아랍권도 전부 아브라함의 후예입니다. 유대인도 아브라함의 후예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모두 아브라함 안에서 형제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인류가 형제입니다. 그러니 컴다운 합시다. 좀 진정합시다. 억울해도 조금만 진정합시다. 잠깐 생각 좀 더 합시다. 형제들이여 컴다운 하세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토시를 바라보면서 저들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영으로 부으세요. 말을 하세요. 생각 에너지보다 말 에너지가 더 강하다고 말씀드렸어요. Come down 이스라엘, Come down 팔레스타인. 오늘 이 시간 중보 기도를 하되 주님 역사해 달라고, 저들을 평안으로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는 것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게 최선이 무엇인지를,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를 이미 준비하셨다고 믿고, 그것이 풀려날 것을 믿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주변 국가들에게 진정하라고 기도하면서 말을 해 주십시다.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하십시다. 하나님의 평안을 받아들이시라고, 하나님의 베스트를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최선을 받아들이시면 당신들은 살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 주십시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주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다시 한번 저 중동 땅 이스라엘로 갑니다. 가자지구로 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갑니다. 아버지, 저 정착촌 안으로 갑니다. 수많은 시신들이 있었던 그 집으로 갑니다. 이제 이곳에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용서와 사랑과 평안을 풀어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소수가 모여서 지금 기도하지만 주님, 주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게 조급함을 아버지 내려놓을 수 있는 능력을 제 안에 부어주셨습니다. 저희 안에 주셨습니다. 원통함을 풀지 못하는 저들의 안타까움 우리가 알지만, 그러나 한번 조금 더 견뎌보자고, 조금 더 진정해보자고 말하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저들에게 나아가서 저들의 땅을 축복하고, 저들의 사람들의, 저 두 민족에게 아버지 하나님 진정하라고 선포할 때, 평안을 받으라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베스트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아버지, 악화된 이 상황에서도 멈출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스라엘로 갑니다. 이스라엘로 갑니다. 이스라엘로 갑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신 이 땅입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땅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선포합니다. 컴다운 하세요. 이스라엘 우리 형제들이여, 조금만 진정하세요. 형제들이여, 네타냐후 진정하세요. 네타냐후 야망을 내려놓고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무정함을 버리세요. 무정함을 버리세요. 사나움을 내려놓으세요. 팔레스타인 사나움을 내려놓으세요. 억울함을 내려놓으세요.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예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을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방문하신 땅이 바로 이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방문하셨을 때 유일하게 머문 장소가 이 땅입니다. 예루살렘이여 평안할지어다.
텔아비브여 평안할지어다. 서안지구여 평안할지어다. 가자지구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그대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주여 저들을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시고 저들의 다친 모든 육신을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우리가 욕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우리가 자랑질이었고 우리가 자만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른 민족보다 낫다고 자랑질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고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팔레스타인 하마스를 용서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들에게 진정 하늘의 진정제가 놓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진정제가 놓아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자지구를 덮습니다. 평안으로 가자지구를 축복합니다. 가자지구 피난민들 아버지 평안히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평안히 있으라. 평안히 있으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여 남을 찌르는 것은 자신을 찌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멈추세요. 그러니 멈추세요. 이스라엘이여 멈추세요. 네타냐후 이스라엘 정부 이스라엘 군이여 이제 됐습니다. 멈추세요. 이제 됐습니다. 멈추세요. 예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합니다. 이제 멈추세요. 예수 이름으로 멈출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이제 그만. 예수 이름으로 명합니다. 이제 그만. 예수 이름으로 명합니다. 이제 그만. 이란도 그만. 이란도 그만.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팔레스타인 하마스 이제 그만. 이제 그만.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주여 하나님 이 역사를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역사를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여 감사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홀문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스라엘아 거기서 주께서 복을 명령하셨다. 영생을 명령하셨다. 이스라엘아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영생할 것을 명하셨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연합하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연합하고 형제됨을 선언하게 될지어다.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선포하게 될지어다. 아랍이여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이스라엘은 형제라고 선언하게 될지어다. 이스라엘이여 아랍인들은 팔레스타인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선포하게 되고 형제됨을 선포하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평화가 임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평안하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당신들은 형제입니다. 그만하세요.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제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점수 따기 위해서, 점수 따서 다른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성경을 읽지 말고,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공급해 놓으신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배우고 찾아 누리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세요. 오직 그 목적으로 성경을 읽으세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점수 주신다고, 그래서 기도 응답이 빨라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기도를 내가 많이 하는 것, 기도를 길게 하는 것, 기도를 자주 하는 것은, 그것은 주님께 기도하다 보면, 주님과 친밀함을 쌓다 보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이 무엇인지 계시로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그 이유로 읽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그 이유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마련해 놓으신, 주님께서 공급해 놓으신 것을 더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의 모든 것, 주님이 나의 전부이시오니 주님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이 나의 전부이시오니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으니, 주님이 나의 생명이시니, 주님이 나의 영생이시니, 주님이 나의 기쁨이시니, 주님이 나의 소망이시니, 주님이 나의 아버지 축복이시니, 그러니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나의 생명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예비된 생명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예비한 축복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유산이 얼마나 많은지 샅샅이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를 더 알게 하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님을 더 알게 하소서. 나의 주님을 더 알게 하소서. 전부이신 주님, 전부이신 주님. 소라발라 카나마 쇼라바티아라바스 론다라티아라바스 란다라타. 아버지, 민족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모든 민족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는 돌아올지어다. 이스라엘아, 이제는 예수께로 돌아올지어다. 너의 구세주, 너의 메시아에게로 돌아올지어다. 메사야, 메사야, 너희들의 메사야에게 돌아올지어다. 예수와 너희의 메시아에게 돌아올지어다. 팔레스타인, 너희의 구세주 예수에게로 돌아올지어다. 이제는 더 이상 피눈물을 흘리지 말고, 원통함 가운데 살지 말고 예수께로 돌아오라. 예수께로 돌아오라. 팔레스타인, 이슬람, 아랍, 예수께로 돌아오라. 사우디, 예수께로 돌아오라. 이란, 예수께로 돌아오라. 예멘, 예수께로 돌아오라. 이집트, 예수께로 돌아오라. 리비아, 예수께로 돌아오고, 레바논, 헤즈볼라, 예수께로 돌아오라. 호마카리오 소르벨라 벤나. 요르단, 분노하지 말라. 요르단, 분노하지 말라. 예수께로 돌아오라. 예루살렘이여, 예수께로 돌아오라. 예수께로 돌아오라. 주께서 암탉이 자녀들을 병아리를 모래함같이 다시 너희를 부르시도다. 돌아올지어다. 돌아올지어다.
돌아올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